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교회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조용하게 한번 한국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아주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때로는 이 욕을 얻어먹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반항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좋은 시선으로 보기보다 좀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경향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세상이 교회로부터 어떤 피해나 어려움을 당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 이놈 교회 그냥 그만두고 다른 교회 다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반항심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대한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상처와 성도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런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1970년대에서 80년대 가장 교회가 많이 부흥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십자가만 그냥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간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칭찬을 듣기보다 비난과 욕을 얻어먹기가 일수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거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부유하고 잘 살 때에 진짜 신앙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거품은 빠지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신앙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부유하는 가운데 오히려 고난 때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는 있는데 부유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쇠퇴해지고 왜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있을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오늘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참모습을 되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 성도 수도 많아지고 교회 수도 많아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열매 맺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많은데 참된 성도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세상, 음부의 세계와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음부의 근세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진리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싸워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싸우는 교회는 하나도 없고 유람선과 같은 그냥 타고 그냥 히히 낙낙하면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졌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음부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사단 권세를 이겨야 교회인데 그것과 전혀 별개의 그러한 교회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큰 교회가 더 욕을 얻어 많이 먹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무슨 성전을 가리키냐면 헤롯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으로 대단히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건물이었어요.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대명하셨잖아요. 막 상을 엎어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 막 내어쫓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도적의 소굴로. 한국 교회가 덩치는 크고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참된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구별되어진 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 구별되어졌다. 세상과 따로 구별해놨다. 예전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 아버님이 아직 퇴근을 안 해가지고 집에 안 오셨어요. 근데 배는 고픈 거예요. 그럼 애들 밥을 먹여야 되죠. 그러면 아버지 밥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딱 떼어 놓는 거예요. 못 만지도록 최고적으로 구별해.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거룩이라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를 거룩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해가지고 따로 떼어내어서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따로 불러내어 주셔서 모아주신 자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 목적.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도 보면 바울은 본래 유대교에 입교한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라고 하는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하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 모태 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아무리 전도해도 곧 올 것 같은데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내 집 들러들듯이 하나님의 전을, 교회를 막 마음껏 갖다 갖다 할 수 있는 이 축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 중에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연의 복과 하늘의 복이 있어요. 자연의 복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느니라. 자연이 주는 복이죠. 태양이나 공기나 물이나 뭐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먹고 마시고 누리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자연의 복이에요. 오늘 자연의 복을 많이 못 누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전쟁이 나서 못 누리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그런 복은 뭐 좀 못 받으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받아야 하는 복이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영생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은 우리 스스로 취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였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가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게 하겠다. 주님의 목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지금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과 목적과 사명이 뭔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버릴 때가 있다는,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안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몇 번을 경고하고 몇 번을 건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되면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먼저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손을 얹고 나는 빛이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는 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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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어디에 빛이냐? 세상의 빛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 불러놓으시고 뭘 목적하고 계시냐면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빛이 돼요.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혼탁한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도 어디에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추어서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을 받으면 빛이 발하게 된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 빛은 내 발의 등이라니, 등. 백년대로가 아무리 넓어도 어두우면 갈 수가 없어요. 뭘 비춰야 되죠? 라이트를 비춰야 되잖아요. 프레시를 비춰야지 보이잖아요. 없이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데 그냥 가다 보면 바다로 갈 수도 있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빛은 방향을 제시하고 어두운데 밝혀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어둠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비추어줘야 돼요. 해외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 길로 가면 아니고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등대와 같이 불빛을 비춰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내가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부러워 보이잖아요.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옳은 것 같고.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명이 막 논쟁을 하다가도 누구한테로 끌려갑니까? 더 확신이 강한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옳은 길이고 더 선한 길이고 더 위대한 삶임을 확신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더 부러워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기 안에 얼마나 큰 보배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빛은 치료를 말합니다. 빛 치료.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는 세상을 치료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치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아이고, 내 병도 못 치료하는데 누구 병을 치료합니까, 목사님?
나도 아파 죽겠는데 누구를 치료합니까? 그런 심정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께 치료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치료의 강선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막 상처받았다, 막 괴롭다, 막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빛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이 앞쪽에는 곰팡이 안 피어요. 저 뒤쪽 북쪽에 보면 곰팡이가 많이 피어요. 왜 필까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근데 빛을 몇 시간만 딱 비춰주면요, 곰팡이 싹 없어져요.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방선을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빛은 열매. 빛이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사과나 배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빛은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참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 안에 빛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알맹이가 없으면 빛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빛이라고 하고 영생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연막칼슘을 제가 계속 뿌려봤어요. 해가 안 나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 어제죠, 딱 햇빛이 나버리니까 순식간에 이게 눈이 녹아져 버리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내가 막 이 근육이 알통이 매기도록 눈을 쓸고 막 그냥 해도 또 눈 오고 또 연막칼슘 뿌려도 소용이 없는데 햇빛 딱 비춰버리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시죠. 세상은 그 빛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한 적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등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등불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높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출세하고 싶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왜? 세상을 비추어야 되니까. 그래서 높이 들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주님이 높여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깨닫는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내가 참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금.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첫 번째 썩지 않는 역할을 해요. 썩지 않는. 부패된 곳에 막 고등어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 금방 상해버리잖아요. 뭘 쳐요? 소금에 치잖아요. 그래서 안동 간 고등어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소금을 쳐서 맛있는 거예요. 썩지 않고 맛있는. 그래서 소금의 두 가지 역할. 하나는 썩지 않게 하고 하나는 맛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 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켜내야 되잖아요. 유럽 다 넘어가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며느리가 그러고 막 이럴 보세요. 얼마나 불쌍했어요. 그런 일들을 교회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사회 전반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 몰라요.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원수 마귀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문화와 정치와 교육으로 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연애를 찬양하는 그런 글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서운 현실이죠. 사회 전반에 곳곳에 이런 모든 마귀의 영역들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단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정말 바이러스처럼 세균처럼 독버섯처럼 그렇게 번져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처럼 썩어져가는 그러한 곳에 들어가서 오염을 방지하고 썩는 것을 방지해야 돼요. 그리고 맛을 얘기하는 맛. 여러분 오늘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소금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원하는 선들 보면 다른 것은 안 가져가도 소금은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소금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나트륨 섭취를 안 하면. 세상 가운데도 소금이 없으면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 남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단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이 맛을 내지 아니하면, 짠맛을 내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편에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당장 헐어야 될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11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교회에 성도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참된 성도가 있어요. 참된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강하게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 참모습을 회복하고 정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버려지는 것은 둘째치고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밟힌다는 거예요. 밟힌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현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습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없고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쓰시는 원리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남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느니라.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막 오염물이 막 묻어있고 이런데 밥 떠가지면 여러분 먹겠어요? 못 먹어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씻겨져가지고 국을 담아주면, 밥을 담아주면 먹을 수 있듯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사람 수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달려왔잖아요. 실적 성장만 바라보다가 내적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인격의 성숙이 없고 성인 아이처럼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내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는 뭐냐면 세상과 구별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인지 절에 다니는 불자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들어 쓰시는 거예요.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근데 정말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막 거세고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착해, 착해. 여러분, 언제 시간 나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살면 꼭 바보같이 될 것 같아요.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갖다 대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 그러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칙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거나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 가운데 버려질 뿐만 아니라 밟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밟히며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정말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기쁨과 평안의 맛을 내는 그런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찬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